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입니다. 세 절 교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옛사람을 벗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옛사람을 먼저 벗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적인 어떤 타락이나 우상 숭배의 것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말로써 행하는 모든 죄들, 이것을 버려라라고 하면서 옛것에 특징되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관계의 파괴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맺도록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결국 옛사람이 하는 특징들은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키는 일들,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하면서 죽이고 버려야 한다.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미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완성시켜 주실 그 구원의 영광을 입기까지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 속에서 그 과정들을 겪게 되죠. 구원을 받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번에 변화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의 한계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자라나고 성숙시켜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요. 이제 새롭게 사람이 변화된 성도의 삶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지를 오늘 10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지식, 이 지식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지각이 열리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관점의 변화를 갖게 되죠. 지식이 들어와서 그동안 보았던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관점의 변화. 그러면 어떻게 삶이 시작되냐면 그동안 내가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질서들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결과, 우리의 관점이 열린 결과 가치가 새로워지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선순위를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수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관점의 변화였어요.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가치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행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동안 내가 박해했던 것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육체를 따르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에서 육체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보다 더할 사람이 없었다고 자랑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육체를 자랑하던 것들, 육체를 신뢰하던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과거의 옛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눈이 바뀌고 눈이 열리고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가치의 질서들이 생겨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옛사람을 벗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는 내가 육체로 자랑하던 것들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돼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기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던 거죠.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이 이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얻은 결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따라서 성실하게 노력한 그 결과물들이기는 하죠. 그것 자체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것들을 이렇게 같이 놓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가치로 매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던 것들이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죠. 이건 꼭 사도 바울의 변화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는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던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존귀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내가 이것을 배설물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관점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보는 눈이. 이것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 사람을 바라보던 관점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눈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사람을 보면서 외모로 보기 시작했죠.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던 것들을 저 사람이 소유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외모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차별하지 않기 시작해요.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시작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것은 인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차별했던 거죠. 헬라인, 유대인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부 색깔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인종 차별 같은 것이 있죠. 단순히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차별하기 시작하죠. 흑인은 조금 열등한 존재로, 백인은 조금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별로도 다 다르게 생각하죠. 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깎아내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차별하는 인종 차별적인 모습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등급을 매기지 않죠. 두 번째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했던 것이 이제 철폐되기 시작해요. 종교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할례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이방인들은 함께 상종할 수 없는 개라고 여기면서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어떤 특권한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대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특권의식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철폐되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이것은 약간 발달된 어떤 문명, 이런 것들로 차별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야만인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아무런 문명의 발달이 없는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구디아에는 그보다 더 야만인보다 더 야만인 같은 존재. 그러니까 서로 문명, 기술의 발달이나 문화의 발달, 이런 것들로 서로를 차별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차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마치 힘과 권력, 돈을 얻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누군가는 돈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이 사람은 성공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점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종으로, 누구는 자유자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그 종과 자유자, 야만인이나 스구드야인, 이런 어떤 차별을 철폐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학벌을 중시하는 세상이고 돈이 굉장히 가치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뭔가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조금 더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선을 두기 시작하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각의 재능에 맞게 주시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이 나라가 바르게 운영될 수 없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두시고 각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지, 똑같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하나가 돼보자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아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을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적인 기준 여기에 가치에 우리의 등급을 매기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무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점들을 허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라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야만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부분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깎아져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죠. 세상은 우리가 싫고 우리가 하기 싫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곳이죠. 난 너랑 이제 안 만날 거고 난 너랑 말 안 할 거야.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함께 한 몸을 구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일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서로의 차이를 만들어내서 등급을 매기는 곳이지만 교회는 서로의 차이를 통해서 그 다양한 차이를 통해서 서로 없는 그 허물들을 채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한계들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것이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요새 들어서 더 많이 고민하는 주제인데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이 달라지는 것. 사람을 보는 것.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가를 보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가 가진 육체로 자랑하거나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절대로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학벌을 얘기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은연중에 내가 어떠한 대학에 나왔고 어떠한 직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 분리를 일으키더라고요.
저 사람은 조금 높은 직종에 있는, 조금 더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열등 의식을 갖고 있는. 근데 그거 굉장히 나쁜 장벽을 이루는 것 같아서 저는 애초에 아이들에게도 너는 어떠한 대학에 나왔어? 라고 물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제 스스로가 편견을 갖게 될까 봐.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서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데 좋은 학교를 나온 것과 좋은 직장을 갖는 것과 많은 돈을 갖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좋은 학벌도 있었고 열심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고백하게 돼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작은 자, 이게 나라는 거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식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뒀을 때에도 나는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나를 이곳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지, 나의 육체로 자랑했던 것,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통해서 합리화하고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이 많고 한계가 많은 존재들이죠. 그런 한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들, 서로를 받아낼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한 사람들이어야만 사람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대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도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12절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5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우리에게 옛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 다 나타나는 것이 성품이죠.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옷 입어라.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이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거죠. 이건 내 안에 있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인 것처럼, 그 사람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인 것처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거예요. 그저 아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우는 거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긍휼의 마음을 담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자비예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가난하고 굶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아프다, 딱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게 자비예요. 자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제가 뭐 그런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알아줘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죠. 그건 겸손이 아니고 위선이죠. 위선. 겸손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를 경험하게 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경험하게 된 거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식, 그것을 자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었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주어진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자랑할 일이 없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주신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네 번째, 온유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태생적으로 이렇게 온화한 사람들 있죠. 부드럽고 친절하고 화도 못 내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보통은 생각하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본래의 뜻은 아니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짐승들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 원래 그렇지 않았던 짐승들이 길들여진 결과 이런 온유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성품인 거죠.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진 성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들고 치셨죠. 그죠? 상을 얻기도 하고 돈을 쏟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막 치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는 일들, 전혀 온유와 맞지 않은 성품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단호함, 이것들이 포함된 의미예요. 정당한 분노를 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오래 참음은 내가 가진 어떤 권리들을 다 포기하는 것, 남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거죠. 내가 당장 바꾸어낼 수도 있고 내가 해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 권리 포기. 이런 어떤 다섯 가지의 성품들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품 다섯 가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식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서 그 가치의 결과가 바뀌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온전해지는 것, 결국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바꾸어내서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을 더 훈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변화시켜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을 소유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존귀한 가치인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었던 나와 같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로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모든 싸움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 가치로운 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의 기준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 위선자죠. 우리의 욕망 자체가, 본성 자체가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만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두고 보니까 그것이 상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면서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것 뿐이죠.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가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달려가겠노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옷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안에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평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기는 하죠.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가 가진 것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평가가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될 수 있으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가고 버려가면서 우리의 눈이 열린 결과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차별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필요한 5가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성숙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졌을 때 바르게 그 사람을 보고 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우면동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함으로 넉넉히 그 연단의 훈련들을 겪어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 싸움들을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